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무시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순간의 마음은 마치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분노로 맞서거나 복수심으로 가득 찬 말로 되받아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시당할 때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말로 깎아내리려 하든 당신의 본질적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수없는 무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귀신이 들렸다고 비방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지혜로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시당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의 이 놀라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진흙 속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둘째, 분노를 지혜로 다스리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대개 분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분노가 우리를 죄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먼저 깊이 숨을 들이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상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셋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는 대개 그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나 열등감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무시당하는 아픈 경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는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사람들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섯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더 큰 사랑과 친절로 응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뜻입니다. 여섯째,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나도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아프게 한 적은 없었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14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덟째, 영원한 관점을 가지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은 무시당하는 것이 큰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원한 상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욕을 당하시되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고 공의롭습니다. 아홉째,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시당할 때마다 이 놀라운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세상의 그 누구든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열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돌려줍니다. 무시당하는 아픔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의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며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업무 능력을 폄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화가 나서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다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당신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분노로 대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나 학벌,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세상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외적 조건을 보고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때때로 무시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분이나 은사, 봉사의 정도에 따라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바울은 오히려 몸에 더 약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이 요긴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시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당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시당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까요? 먼저 말에 있어서는 온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똑같이 거친 말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는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대답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대답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미련한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거나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어 회개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십시오. 이런 행동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시당할 때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시편 62편 8절에서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 상황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독화살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일종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인내와 성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은 분명히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과 계획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시당할 때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당신은 단순히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시당하는 아픔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인격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시당하는 아픔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